같이 돼요. 우리가 영 안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세계를 알 때 우리가 육신에, 또 이 세상에, 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건, 문제, 질병,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고, 영의 세계 속의 한 부분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이 짧은 말씀 두 번 연속으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영의 말씀일까요? 육의 말씀일까요? 영의 말씀이죠. 사랑합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축복합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영의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말이 다 영이에요. 이걸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는 말이 영이다.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말이 영입니다. 영의 세계는 두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영이세요. 그럼 사탄도 영이에요, 육이에요? 사탄도 영이죠. 아우 나 힘들어, 나 못하겠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아우 죽겠네 이런 말들도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어느 세계 말이에요? 사탄의 영의 세계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 말. 아 잘하시네요. 사탄의 나라 말이에요. 말에는 뭐가 따라간다? 영이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몸이 좋으시고 얼굴도 좋아지시고, 그러면 한 말씀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감사만 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진짜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약을 먹으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감사는 하나님의 영의 말이죠. 이 말은 하니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죽이는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막 다른 것을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순간 나와요. 우리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사탄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두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그럼 나는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려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기쁨이 없고 우리가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사탄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탄의 말을 하죠. 그래서 사탄의 말의 영향이 내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진짜 우리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세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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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하면 100점 맞아요. 아멘을 잘하셔야 100점입니다. 아멘이 왜 크게 나올까요? 진짜 맞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언제 더 귀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든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더 아멘이 크게 나오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 또 내가 지금 현재 진짜 어떻게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만 내 몸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에게 들려줄 때, 그걸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나에게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힘이 나고 더 힘을 내서 아멘 아멘 화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영혼이 살아날까요? 더 죽어갈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고 계십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그 앞절을 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놔보세요. 요한복음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53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두 번이 나올 때는 진짜다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나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의 생명일까요? 영의 생명일까요?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우리는 지금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육체 생명이 있어요. 육체 생명은 길면 120년, 성경은 120년으로 제한해 놨어요. 지금 100살까지 산다 장수했다고 그러죠. 지금 무슨 세상이다? 100세 세상이다. 육신의 한계는 100년 120년이에요 120년 이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만 있다면 그 안에만 우리가 있다. 우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도 없죠. 육신은 또 쇳덩어리잖아요.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속의 생명이에요. 너희 속이라고 그랬죠. 너희 겉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 속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둘입니다. 속의 생명, 이거 무슨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죠.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으면 육체가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죠.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로 반응을 하죠? 지금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아멘으로 반응하는데 아멘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잘 마시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요, 아멘으로 받는 것과 아 그래 오르신 말씀이야 라고 가만히 있는 것과 내가 먹는 영혼의 양식의 가치가, 영양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밥도 맛있게 먹어야 몸에서 영양이 다 받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밀어넣으면 영양이 다 못 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약이 누가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병원에서 준 약이 아니에요. 근데 급하니까 다른 약을 준 거예요. 약이 아니라 그냥 물을 줘도 다른 걸 준 거예요. 이거를 병원에서 처방하면 약이라고 속인 거예요. 실은 너무너무 간절해서 엄마가 속였는데 그 약을 받아먹는 사람은 진짜 약인 줄 알고 믿고 먹은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었대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하겠죠. 믿음으로 먹으면
예를 들어 독도 약이 될 수 있다. 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생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우리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가치와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눈물 흘리며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아멘이 막 이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힘을 다 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못 먹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한번 오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또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먹어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따라가는 것이 뭐겠어요? 뭘 따라가는 거겠어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오셨다? 하늘에서는 말씀이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이 살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 피를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성경에 사람의 피를 먹어라 마시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아주 중재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 우리 인간 세상도 먹고 마셔야 살아요. 저도 지금 갈증이 나거든요. 제가 약간 좀 감기기가 있으니까 속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제가 이 시간 물을 딱 마셨어요. 진짜 마셔볼까요? 저도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마시니까 갈증이, 입안이 마르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죠? 굶으신 분은 몸을 생각하시고 굶으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도 먹고 마셔야 살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요, 먹고 마시는 세계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늘문이 다 열립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천사가 올려가요? 주님께서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뭘 먹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먹으니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이 밥이고 주님의 이 피가 음료라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왜 못 믿냐? 육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100년 1000년을 들어도 그러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 이것은 보이는
육의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죠. 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속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맛있습니까? 이 말씀의 생수를 마시니까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음료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누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6장 6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상호 거처예요. 예수님 우리 영 안에 오셨죠? 우리 영 안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 이분 영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복을 받은 자고 54절에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예수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또 보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구약의 출애굽기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죠. 근데 만나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신이?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육신의 떡은 살다가 우리도 죽어요. 아무리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막 소고기를 막 특별한 먹었어도 결국은 때가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놓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걸 알면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네 가족이 주님 나라로 갔을 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영생의 말씀, 세상 음식만 최고 맛있는 걸 먹고 최고로 뭐 유명한 데 다 찾아가면서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찾아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찾아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먹여주시려고. 그분을 찾기만 하면 지금 말씀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몰라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제가 안 올려놨는데 7장 보세요. 6장 이렇게 쭉 오늘 지금 58절까지 봤잖아요. 58절 쭉 보면은 그 61절에 나와요. 60절부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제자가 여럿이 들었어요.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영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실까요? 살을 먹고 살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을 먹는 것이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으로 먹는 거죠. 그럼 영으로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이걸 확 잡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진짜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무엇을 먹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속량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처리해 나가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나오면 바로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는 용서받아요. 의인이 아니면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더러운 것을 다 물로 씻잖아요. 세제를 넣어가지고 물로 빨고 물로 씻잖아요. 근데 우리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는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실 때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물이 나와버렸잖아요. 처음에 피가 나왔죠. 옆구리 찌를 때 물이 나왔죠.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이 찢기실 때 살이 찢겨졌기 때문에 피가 나온 거잖아요. 찢어지고 이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고통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찢겨지면서 예수님이 찢겨지면서 피가 흘렸기 때문에 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피가 흘리기까지 얼마나 찢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참았을까. 이걸 우리가 말해내고 믿는 것이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지금 뭐 2000년 전에 육신 지금 없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셨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에서 열렸던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다시 산 사랑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 다릅니다. 아셨죠? 달라요. 달라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의 몸은 우리 똑같은 육신의 몸, 흙으로 만든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주님의 지금 입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몸을 입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냐? 이 몸으로 주님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마음속 깊숙이 지식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 그러나 6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 좋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속을 썩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에서까지 다 때로는 예화를 들어서 때로는 비유법을 통해서 막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이렇게 기르시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아주 귀중한 엑기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먹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 영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육은 무익하다. 이 육체가 그래서 너무 신성하게 가시는 분들은 육은 무익하다고 육체를 함부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뭐가 필요하냐? 왜 육체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만 보시죠. 근데 우리 육신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육신을 무시하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순위에서 영혼을 두는 것이지 육신이 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영의 세계를 말씀으로 모르는 사람은 우리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왜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살아온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돈 떼먹은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장로 권사님들이 사기꾼이 많은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 근데 그게 사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도. 왜?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는 말, 보여주는 표정, 보여주는 행동,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언제 무익하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무익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해를 줘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근데 이 담은 그릇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영은 한 번에 구원을 받죠. 그동안 엄청 반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영은 한 번에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근데 그 영으로 우리가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뭐가 살아요? 혼이 사는 거죠. 육이 살려면 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면 뭐가 삽니까? 혼이 살아요. 혼은 뭐와 무엇이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래서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면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이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질수록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시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리니까 그냥 안 봐야 되겠어 하고 성경을 안 보시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근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무엇으로 먹느냐? 눈으로 먹어요. 또 귀로 먹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먹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먹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간증들을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무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 듣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들음은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게 되죠. 믿음이 왜 안 자라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삶이 안 될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막 사탄의 종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데도 막 여러 가지가 끊어지지 않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안 먹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다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육신 따라가다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가 확실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가야 어디까지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에 가요, 여러분. 아우,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안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삶도, 오늘 아침 점심 우리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오늘 떡도 해보셨는데 떡도 먹어야 되겠죠? 저녁 때 또 밥도,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드실래요? 가서 또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우리 육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습니까? 아, 뭐가 좋대 가지고 뭐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먹잖아요. 보조식품 먹고.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챙기시는데 여러분, 영의 건강을 챙기고 계시나요? 영혼의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육도 중요해요. 육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육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그릇은 무엇이다? 우리 몸이 영혼의 그릇이다. 이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릇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 건강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에 따라가죠. 아픈데 힘들잖아요. 아프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아픈데 막 전도가 되어지겠어요? 나가서? 힘들죠. 물론 방법들이 있겠지만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래서 몸도 영도 강하고 혼도 새롭고 날마다 육도 건강해서 예수님을 씩씩하게 잘 따라가야 보좌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중간에 부끄러운 구원까지는 받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 꺼줄까요? 이따 더우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억울할까요? 실은 세상에서 도둑 맞은 거예요. 시간 도둑 맞고. 아시겠죠? 도둑 맞은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 구원은 받겠죠. 근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구원이냐. 우리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싶다고 그랬죠? 보좌까지. 권사님, 보좌가 어딘지 아세요? 보좌가 예수님이 앉은 왕자가 앉는 왕의 자리잖아요. 보좌가 한마디로 왕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의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삼아주시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잘 먹고 육신의 음식도 잘 먹고 또 영의 말씀을 잘 먹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육신이 너무 건강해서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뭘 또 시키냐? 금식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힘도 빼시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건강하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요. 세상 좋은 거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안 되겠어. 금식 기도를 좀 해서. 금식은 뭐냐? 금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힘을 빼는 게 금식이에요. 육신의 힘을 빼고 영의 힘을 기르는 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뭐하니까? 사니까.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십시다. 진짜 하나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진짜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들으면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겠죠. 아시겠죠? 로마서 10장 90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져요, 하나님 앞에. 더 삐지면 나가버려요. 예수 안 믿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왜 시험이 들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시험 금방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때는 좀 들어줘, 나중에는 안 들어주세요. 키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말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삶의 시작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누구 손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지만 누구는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어머니 예수님, 예수님. 그럼 제가 갈 때마다 항상 한 가지 하게,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꼭 외우라고 같이 해요. 예수님은 자꾸 불러보라고. 주기도문을 거의 안 잊어버리셨어요. 거의 안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치매가 와도 누구는 안 놔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치매로 잊어버려도 구원 받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누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는 끝까지 죽음 끝날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니까?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시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까지 오셔야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 시인까지 오셔야 돼요. 아 예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꼭 들어가십니다.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되죠.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절대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뭐 돌을 던지고 막 비양거리고 막 욕을 하고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수록 마음에서 더 기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 내가 사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먼저 살아요. 여러분이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볼 때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더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남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이 살려야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세요. 살리는 영. 가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자. 우고은 집사님 가정 살아나고 있자. 우리 김대현 다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다 살아나고 있어요. 가정들이요. 100점은 주님이 오실 때 100점이고 지금 살아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잘하셔야 되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말씀이고 생명은 영생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숙제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 속성에 욕심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욕심, 정욕과 탐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욕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욕심을 버리는 길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버려져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욕심인데 욕심은 누가 잡고 있죠?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이 숙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미 영 안에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과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혼이 우리가 옛 속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올 수. 그 죄가 나의 구원과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 가지고는 어디를 갈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살리시는 영인데 그 살리시는 영이 먼저 누구를 살리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이에요. 또 하늘에서 받는 상급도 철저히 1대1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자리에서 죽은 자도 이거 선주가 다 잘못된 교리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전통 교리는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유혹, 욕심을 따라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옛 습관. 여러분 욕심대로 사신다면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지금 안 나오시지만 그분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그분이 그 얘기를 막 진짜 수시로 많이 하셨어요. 전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안 변해. 구원의 길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안 변해요. 근데 구원의 길을 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바뀌셨어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알아요. 우리 권사님 많이 변하시지 안 변하셨어요? 변하셨죠. 혜선집사 변했어 안 변했어? 얼마큼 변했어? 많이 변했잖아. 우리 다 많이 변했어요. 다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이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뛰쳐나가잖아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실은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원이 달라요. 생명의 기본이 달라요. 그 영혼을 그냥 안 놔둬요, 마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생명으로 살면은요, 견뎌요. 절대 이 생명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진짜 내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교회다.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교회다. 아, 우리는 결국 구원은 보좌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반대는요,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주님으로 살아가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 속성은 버려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싫어져요. 옛날에는 막 진짜 노래방 가서 막 나이트 가서 지금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건 구습이거든요. 옛날 습관들. 옛날에는 돈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살면 돈이 아니에요. 다 점점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속도는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아요. 점점 변화가 돼요.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를 확 변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인간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확 변해서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까지는 한 번에 일을 하셨지만 우리 혼의 변화는 우리가 딱 순종으로 맞춰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지 않으면 주님도 일 안 하세요. 함께 가야 일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 우리에게 써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몫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원죄는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삶은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로 뚫고 나갈 때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그거 결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변화가 돼요.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이미 입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사랑의 열매, 참는 열매, 온유 겸손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성령의 9가지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열매 주렁주렁 맺게 돼요. 이게 변화되는 결과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분이 오신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 47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누구시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의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영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의 사람으로 납니다. 육의 사람으로 났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의 열매를 막 맺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 마셔야 되냐? 왜 살을 먹어야 되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영생의 길을 가요. 영원히 살아야 또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몸도 건강해져요. 영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에 어떤 질병이 오면 이게 내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리는 영이신데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을 먹으라고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니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영도 살고 혼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살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우리 이 말씀까지 먹어야 되겠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 하잖아요.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에요. 이 물질의 세상인 이 물질, 육신의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은,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 천사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도 핍박을 안 해요. 불교 핍박합니까? 유교 핍박합니까? 안 해요. 유독 누구만 핍박해요? 예수 믿는 우리만 핍박해요. 세상에서는 교회만 핍박해요. 우리나라도 막 북해서 교회를 폐쇄한다고 뭐가 안건이 올라가고 뭐 70몇 명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별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예요. 왜 예수 믿는 교회만 그렇게 파쇄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보좌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교회도 폐쇄해서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막아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핍박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고 보좌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이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고 제자를 삼는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에 충실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밥도 잘 먹고 건강식으로 잘 드시고 물도 좋은 물 마시고 보조식품도 좀 드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씩씩 운동도 하시고. 왜?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실래요? 주일 하려고. 건강해야 주일을 하죠.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상이 있죠. 상이 있죠. 세상의 상급은 없어져요.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대통령상 붙여놨다니까요. 우리 가족이 한 분이 대통령상 노무현 시대 때 그거 맨날 후대후대 지나가 보세요.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리죠. 물론 대통령상이라 갑으로 지켜진 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의 비밀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면은요, 세상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놔져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진짜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살리는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도 건강해야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열매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니까. 그런 일을 우리 힘쓰기 위해서 우리 몸이 또 아파도 아픈 것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파요. 아파도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죠? 그 아픔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픔이 고침받고, 악한 영에서 시다님을 받아요. 시다님을 받아도 악한 영을 쫓아내면 또 시달리면서 해방이 되고, 또 기도했는데도 또 실은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은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을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진짜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아요. 큰 아픔을 겪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요,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말씀 먹으니까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어두움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의 증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